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온 지 한 2년 반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오면 사람이 좀 더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은 교만해지고 또 마음속에는 또 시기와 질투가 또 일어나고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마음이 점점 더 겸손하여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희에게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교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잠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또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에게서 시기가 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사랑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와 교만, 자랑은 육신에 속한 이 마음의 3종 세트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육신에 속해서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일단의 사람들 무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시기가 가득하였다고 말합니까?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마음의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육신의 생각들, 즉 사단과 그리고 성령께서 싸우시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실제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단이 어디에 역사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는 거죠. 이 오늘 본문보다도 이 앞부분에 직전에 나와 있는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이실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너의 마음에 왜 사단이 가득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죠. 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단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어디에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주었습니까? 바로 마음에다 넣어 주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마음은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의 마음에 가득했던 이 시기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질로라는 단어인데 질러스인데 영어로는 질러시라고도 이제 변형되는 거죠. 근데 이 시기라는 이 단어는 또 다른 뜻, 원래 뜻은 열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잘못된 변형된 형태로 가면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편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읽어보면 열심히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시기나 열심이 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열심과 시기가 질투가 되느냐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아실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의 내면의 활동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그 말과 행동을 보면은 추측을 할 수는 있을 뿐이죠.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 무리들의 시기는 그럼 어떤 시기였겠습니까?
본문 18절에서 보면 사도들을 시기가 가득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죠? 사도들의 활동을 막으려고 옥에다 잡아 가둔 거 아닙니까? 사도들의 활동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니 이 듣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서 이 회개와 회심이 대대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큰 군중, 교회로 모이게 되고 교회를 형성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흥황하여져서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한 이런 이 사건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시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였으니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9절 20절에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어 이른 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나옵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투와 열심이 나오시는 거죠. 이 사도들이 옥에 갇혔으니까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조금 쉬었다 해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당장 가서 예수님의 열심이시죠.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빼먹지 말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들은 몸이 공고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을 했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사도들이 옥에서 풀려나서 성전에 서서 새벽에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니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의 당파 같이 있던 무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또 시기와 열심히 또 일어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군병들에게 가서 이 사도들을 다 잡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잡아오니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금했는데 어찌 그렇게 전하느냐. 이것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죠. 이게 우리가 사람의 말을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그 이파들은 이제 그 마음속에서 그 찔림을 받아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이 분노가 이 사도들을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잘못된 이런 극단적인 생각으로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경륜을 발휘하시죠. 그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바울도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율법 교사를 이제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일종의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그 대제사장 무리들을 설득하게 하는 거죠. 이 사도들의 이 움직임과 이 운동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예단의 유다라는 사람과 느다라는 사람도 한번 일어났지만 그들이 결국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이니까 다 결국 나중에는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활동도 사람에게서 났으면
이건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흩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건드릴 필요가 없고,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어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으며, 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이제 대제사장 그 무리들의 그 마음이 설득이 된 겁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대제사장 무리들이 하나님의 또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또 끔찍하게 마음이 두렵고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그 유니테리언이즘이라는 것이 있죠. 유니테리언이즘은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의 신성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부정하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그 일파들은 일종의 보면 일종의 유니테리언이즘의 이런 원조격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만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유니테리언이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이 절대적인 힘과 권능, 이게 세상 용어로 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어떤 권력지향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힘과 이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래 하나님도 사실은 그 본질은 그러신 것인데요. 예수님은 섬기라. 그리고 아가페 사랑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테리언이즘에는 그 성령의 이렇게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임을 잊지 말고 믿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들은 사도들을 죽이지 않고 풀어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여서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풀어줍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오늘 41절에 보면은 풀려나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이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이렇게 채찍을 가한다. 그냥 채찍이 아니죠. 쇠붙이가 붙어있는 그런 채찍이라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만 율법에 때리라고 명령되어 있을 정도로 가혹한 채찍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이 공회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인간적인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육체도 이제 채찍을 맞았으니까 힘들었을 것이고, 이게 이제 육체와 마음의 협박을 당한 거죠. 그러나 이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능욕을 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떠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죠. 능욕받고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전하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가족들도 조롱하죠.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을 이웃에게 전하면 이웃들이 뭐 항상 웃기만 합니까? 또 사나운 얼굴을 지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박해 지역으로 선교라도 가게 되면 매질 당할 것도 각오해야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예수를 너무 좀 열심히 전한다 싶으면 그 사람들에게서 좀 너만 뭐 잘났느냐?
좀 적당히 좀 해라. 뭐 이런 반응들도 쉽게 돌아오는 게 요즘 작금의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면은 능력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런 그런 그것을 기뻐하는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 42절에 보면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제 사도들은 집에 있든지, 이쪽에 가정교회, 초대교회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쉐마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집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누워 있든지 일어서 있든지 항상 어디서나, 이런 뜻이죠. 이마에 표를 붙이고 그리고 손목에 기호를 메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이것을 보이고 표시를 하고, 또 그것을 항상 손목에 기호를 메고 잊지 않고 항상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라. 이것을 사도들은 실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전도합니다. 가르치다라는 것과 전도하는 것은 조금은 다른 의미입니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그런 클래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뭐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핵심을 좀 짧게 요약을 해본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유일한 이름이시다.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베푸실 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이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우리를,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라. 그래야만 마음이 변화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오기 전에는 마음이 더 부드러웠던 것 같은 느낌이 요즘은 듭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와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고 또 뭐 여러 신학들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는 설교를 들어도 이게 은혜를 받는 것보다는 설교를 좀 비평적으로 이렇게 듣게 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연수가 자칫하면 또 우상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또 교만하게 하는 그 부패한 본성에 또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의 뿌리들이 또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고 전도해 나갈 때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또 더 잘난 사람이 눈에 띄면 또 시기하게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를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부패한 이 본성의 그 뿌리들을 잘 이해하고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넘어져도 그래도 완전히 엎드러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달려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셔서 부활, 승천, 승기하셨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의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의 마음도 기경하실 것입니다. 기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갈아엎는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서 말씀 10장 12절을 제가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께서 반드시 오사 너희에게 비처럼 공의를 내리시리라. 아멘.